한 1년 한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복음으로 주신 행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반대로 그렇게 하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뭐 돈이 좀 생겨서 행복합니까? 뭐 좀 직장이 이렇게 잘 되고 사업이 이렇게 그럭저럭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 행복합니까? 또 뭐 사업이 뭐 그럭저럭 잘 돼서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주 수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이게 수준 낮은 그런 행복이죠. 우리 일평생 정말 이런 수준 낮은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참 행복이란 단어는 있는데 참 행복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발견하게 됩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이렇게 타계 별세를 했죠. 또 뭐 최불암 씨도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 그 장례식장도 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뭐 전적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게 뭐 80년, 90년 그거 가고 그뿐이죠. 그 후에는 또 정말 그 인생에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인생이 참 그런 것들 보면은 참 행복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걸 아무리 잘 갖춰도요,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죠. 원래 인간은 아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 만드신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요, 아주 행복한 만족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지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대리할 수 있는 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행복했죠. 진짜 그보다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명 언약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심어 놓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행복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일을 맞이했죠. 이 뱀이 들어왔어요. 이 뱀이 아주 보기 좋은 뱀의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이 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이 행복을 전부 다 도적질 당한 것이 그 우리 인간이 참 비참한 이런 모습이 우리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인생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이렇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 사단이요 육신의 것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로 이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그때부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고서 내가 나라는 걸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딱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부 다 육신으로 바꿔놓고 율법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내가 말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이게 많이 이게 심어놨는지 몰라요. 언약을 놓치고서 네가 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예수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 이 땅에 그냥 사는 것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다 갖추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다 남들이 볼 때 전부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췄던 사울도요 이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가 이걸 딱 바꿔놔가지고요 이걸 막 딱 율법으로 육신으로 딱 바꿔놔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이걸 전부 다 기도하고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걸 보는 걸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많이 하는 것 그거보다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뭔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자꾸 육신과 율법으로 바꿔놔가지고요 뭔가 이게 응답을 찾고 뭔가 보이는 응답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기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로 정말 복음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하세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씩 회복되어 가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다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뭐 지식적인 것도 다 갖춰지고 출세도 했고 정말 미래 장래에 아주 촉망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알라를 믿다가
이렇게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알라 신하고 이렇게 교제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래요. 이 알라 신하고는, 우리 알라 신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분과 교제하고 막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근데 이게 그 이민을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무슬림에 있다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늘 주님과 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너무 가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라고 모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자꾸 관심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게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그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교통하고 사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참 자기가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 믿고 개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여러분이 참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똑같이 어려운 등을 당하는데, 정말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가 좀 다르구나, 뭐가 좀 있어도 있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걸,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출세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원이니까 얼마나 출세를 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 선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잘난 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탁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대뜸 뭐라 그럽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냥 니고데모가 다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 있죠. 다 출세해가지고 다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이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참된 행복이 없는 이유와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면 왜 참된 행복이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에 가서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행복을 회복한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그렇죠,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러분 진짜 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서 진짜 이런 이 불행 속에서, 그렇죠,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창세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포로돼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속에서 잡혀가서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로 오시는 분이 그게 복음이라. 그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포로가 상관이 없어요. 포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이요,
정말 포로된 것 같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로 잉태하신 그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임마누엘이라, 이 복음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너같이 이런 행복을 받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만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모든 행복을 회복한 것이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있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을 정말 찾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방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를, 이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달해 줘야만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이 과거 문제가요, 이 죄의 문제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원죄 문제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상태로 이게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출생 때부터 육신은요, 이 창조 원리로 태어나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옵니다. 그러니 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태 교인은 있어도요, 모태 신앙은 없어요. 그렇죠. 다 죽은 상태로, 죄에 딱 갇힌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모태 신앙 이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 과거 문제,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이 과거 문제에서 싹 해방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정말 이 처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같이 십자가에서 과거를 전부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두 번째, 현재 문제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이 인간의 영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닙니까? 이 그 빈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거짓아비 마귀가 와서 마치 하나님 것처럼 자기가 우리를 속이고요, 사탄 마음대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계속해서 이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진노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고서 사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참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의 문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세상 풍속을 가지고서요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요 우리 인생을 딱 잡고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딱 밀어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게 현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운명으로 잡혀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 운명으로 잡혀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뭐든지 잘 안 된다. 그 운명으로 딱 잡힌 거거든요. 왜? 나는 뭐 어렵다, 나는 힘들다. 그게 운명에 잡힌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무능합니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요 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문제에 맨날 운명에 묶여있는데, 마귀에게 묶여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 문제에 해방받아야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과거, 오늘 이 문제를 모르니까 내세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가 아니죠. 하지만 내세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진짜 이 부자가 진짜 5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행복이 없잖아요. 다 있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잖아요. 참 소망이 없잖아요. 참 내세가 없단 말이에요. 참 친구가 없고요. 이 과거 문제인 원죄와 오늘의 문제인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여자가 가는 곳이 미래의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이요. 지옥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동안에만 이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해방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요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깨달을 줄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아비는요, 마귀가 아비가 된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도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자기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따라가다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참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 따라하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이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돼요. 이때부터 사람의 머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시면은 정말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행복 찾는 그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보디발이요, 이게 왕이에요.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 2장 20절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뭐예요? 10배나 더하는 이 지혜를 주셨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300%가 만들어져요. 300%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300%가 딱 준비되어지면요, 어디 가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나와 현장과 시스템과 다 이게 딱 맞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서 딱 준비되잖아요. 준비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사람을 또 세우는 그 비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이 얘기입니다. 일곱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보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셔요. 요것을 누릴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게 여정이요. 일곱 여정. 그 내가 치유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 그걸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거라니까.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비된 만남, 내가 치유되는 만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답 줘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딱 세우는 거,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300%가 나와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가요, 야, 사람들이 참 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10배나 되는,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래야, 이런 삶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그렇죠? 이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전부 다 해방받고, 그렇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고,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가지고서 하실랍니까? 우리가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렇죠? 요즘엔 뭐 90이다, 뭐 100세 좋아요, 100세 좋습니다. 100세 한번 살아보시죠. 90세 넘어가시면은 그건 덤으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뭐 별 행복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원하시겠어요? 별로 원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주신 은혜에 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거 누리고, 그리고 그거 나와 같은 사람 찾아서 그 응답받게 만들고, 그 사람 그 문제에서 해방받게 만들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 세우고, 진짜 이게 사명이 이게 발견돼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 사람 진짜 묶여있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 가가지고 진짜 복음 줘서 살려내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자기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 살려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보이는 응답 때문에 감사합니까? 언제까지 그 보이는 그거 응답 그거 쫓아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요양원 가 있어도 요양원 똑같은 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순신 권사님. 거기 다 살리라고 거기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거, 저 사람 보고 참 행복하네. 그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살려내. 거기 참
전부 다 그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맨날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참된 행복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